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미용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좀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누가복음 우리 강의 해오던 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점에서 이제 설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이런 본문 설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식상해 할 수 있고 또 너무 익숙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익숙함은 불경건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조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보통 제목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많이 접해본 본문이고 또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생각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라 믿고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 보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면서 수군거리죠.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수군거린 겁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이제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유의 내용이 지금 이제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이제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제 간단합니다. 거기 그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 미리 주십시오. 챙겨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겠다고 이제 가출을 결심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이제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간섭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자 금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다 금방 날려버리고 아주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이제 자신이 했던 판단과 행동이 어리석은 줄 그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해가 지도록 그 석양 무렵에 항상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렸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이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눈물로 입을 맞추고 다시 맞아들이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용서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만은 아닙니다. 큰 아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어떤 점에서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 더 초점과 강조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만 제목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어떤 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주인공입니다. 둘째 아들만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그 각각의 그 경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자식입니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늘 한숨 나오게 하고 소가리하게 만들고 골칫덩어리, 애간장 녹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이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키우면서부터 벌써 근심거리,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또 이미 장성해 버린 경우에는 아이고 내 자식 농사는 망쳤네,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게 마련이죠. 생각만 하면 깊은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은 거기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요구하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좀 멋지게 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에도 만일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굉장히 버릇없고 이제 무례한 자식이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을 때 내가 받는 그 유산 지금 미리 당겨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 그 죽으면 내가 받게 되는 그 유산, 근데 지금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받을 거 지금 당겨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 완전 후레 자식이죠. 4가지 없는 것뿐만 아니라 5가지, 5가지도 없는 그런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2000년 전이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폐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주죠. 왜 그럴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르고 달랬겠죠. 야,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럼 뭐 꺾을 수가, 이길 부모가 없는 거죠. 그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주자마자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들은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 보기 싫은 거죠. 아버지 가까이 있는 곳은 싫고 이제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멀리 가버린 겁니다. 떨어진 것으로. 그래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서 날려버리죠. 여러분, 그 제멋대로인 자식이 가출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가출해도 좀 차원이 있죠. 뭐 시골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농사 하나 지어라 이러니까 부모님 보옵소서 딱 하면서 이제 새벽에 편지를 남기고 떠나가지고 상경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 뭐 그런 가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가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가출은, 가출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가출하면 거의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일탈과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의 타겟과 표적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부모의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 부모의 보호의 울타리를 차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의 그 악한 이리들이 이제 마음껏 유린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들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강탈하듯이 이제 받아가지고 가출해서는 거기 30절에 그 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그 창녀들과 함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분탕질하면서 다 써버린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아버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참 그 마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없앤 후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근데 또 마침 설상가상이라고 꼭 어려움은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서 오죠. 그때 또 그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일, 잡일을 하게 되죠. 늘 아버지 밑에서 부여함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뭐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예, 아버지 받은 거 이제 다 날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제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일을 하고 잡일을 합니다. 예,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돼지 사료죠.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이제 채울 수가 없는 아주 이제 비천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비천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인간 죄인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없는 먼 나라로 간 거죠.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가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내가 그리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꿈꾸면서 먼 나라로 간 겁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의거하는 그 족쇄나 잔소리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강요하느냐 하는 거죠. 왜 동성애가 죄냐? 왜 혼전성 관계가 문제냐? 왜 동거가 잘못되었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성경의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강요하느냐? 내 인생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당장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성관계도 문란하고 자기 마음껏 쾌락을 향유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죠. 돈도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이끌리는 대로 소비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째 아들이 그 결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천한 삶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자기 욕망과 그 세상의 쾌락과 그런 욕망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결말은 뭐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아간 인생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뒤늦게, 그렇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한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 갔는데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 비참한 인생의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개죠. 회심입니다. 컨버전.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기 보면 이제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거리가 지금 먼데도 아버지가 뭔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멋지게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뭐 아버지에게 저 내일 몇 시에 갑니다. 뭐 기별을 했겠습니까? 존보를 찾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이 오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냥 이 아들은 기별 없이 그냥 터벅터벅 떠났던 그 고향을 향해 이제 돌아왔던 것이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안 게 아니고 매일 아버지 자식이 나간 뒤로 매일 해왔던 것처럼 해가 지기까지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집 나간 아들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던 그날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그 몰골이 처참하고 그 궁색한 어떤 한 사람이 터벅터벅 힘없이 맥없이 걸어오는 걸 본 거예요. 처음 집 나갔을 때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만은 아버지는 한눈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자신의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뛰쳐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안고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어리석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기 전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달려간 것이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22절, 24절에 보니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표시죠. 도련님 그 옷차림새를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이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아들의 지위를 기대하며 온 게 아닙니다. 거기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 그 삶의 빛이라는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품꾼도 이거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아들의 그 대우를 기대하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하면서 이제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의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발을 신긴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가장 좋은 송아지입니다.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래요. 여러분 안 드셔봤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안 먹은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송아지를 잡습니까? 송아지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잡는 거죠. 늙은 소. 다 장성해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본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를 잡는 겁니다. 그 잡아서 먹는 그 소고기가 우리가 먹는 소고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이죠.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다 이렇게 키우죠.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앞에서 봤죠.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둑질하는 그 악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만큼은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좀 못 배워도, 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향해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똑같은 내가 그 자식을 향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뒷바라지하고 사랑하고 키웠다는 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모보다 좀 배웠다고, 세상 물정 자기가 좀 더 부모보다 안다고, 부모 나이 들고 세상 흐름에 좀 뒤처졌다고 부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이만한 삶의 지위와 자리에 있게 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부모의 후원과 조력과 뒷바라지와 기도가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자식들의 한계입니다. 종종 잊어버려요.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절에 보니까요. 이 큰 아들이 이제 어느 때처럼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상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죠.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집 나간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주인 마님이 좋은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온 마을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돌아버립니다. 거기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것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사랑으로 이제 큰아들을 달래며 고면합니다. 그때 이 형이,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말을 이제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가출을 하거나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나가서 다 써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가 뭐래도 문제하고 못된 자식이고 틀림없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 부모들은 다 이 첫째 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에 도달했다 싶으면 아주 자녀 양육 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 29절의 말씀을 아버지가 명령하면 다 고분고분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따랐어요.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럼 일한 겁니다. 지금 이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가 시키면 이제 군소리 없이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기는 하지만은 전혀 마음의 기쁨이 없었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나가라니까 교회는 나가고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하지만 그러다가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럼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자식이고 첫째 아들은 훌륭한 아들 같지만은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손에 이끌 부모의 송아에 못 이겨서 나가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 그 은혜, 체험,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내심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을 뿐이지 자기 동생이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니까 지금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아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럼 나도 그럴 걸, 나도 그렇게 살 걸. 자신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억울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만약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 그 한쪽 편의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믿으면 이제 구원 얻는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억울할 일인가요? 손해보는 건가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인생을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억울한 삶이고 그런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속에는 그런 지금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억지로 이제 하는, 행복하지 않는,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왜 하필 그때, 나 중학교 때, 그 친구 놈의 자식이 나를 일찍 전도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일찍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막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고 싶은데, 그냥 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내가 왜 괜히 전도는 받아가지고, 나도 막 내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억울하고 손해볼 일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 욕망과 그럴까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 어떤 점에서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공급과 보호를 받는 그 삶의 그 복됨을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안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아주 비천한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와서는 제대로 살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전혀 감사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불평하니까 그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31절,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나간 동생이 밖에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아버지 가까이서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말처럼. 근데 그 복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우리 자식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첫째 아들의 경우처럼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요, 아버지의 그 이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았다면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요, 등을 다독였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진당하면 고생이고, 아버지 품 떠나면 고생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잘 왔다. 이게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억울해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고 동생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주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도 하죠. 또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할까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또한 설명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정의 그 소중함,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그 소중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또 감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런 복된 사랑을 아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경험하며 감격하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